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조금은 섬찟한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안식일이 뭐길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일 정도 그런 일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섬겨드려야 될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쉬고, 하나님이 언짢아 하시면 나도 언짢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는 나도 같이 분노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발길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럴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인 주자에다 날일자,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다 깨지고 오염되고 말았어요. 무시되고 말았어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없애고 주시고 죄의 형벌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무시되고 오염된 하나님이 쉬신 안식일날 하나님의 명령 뜻을 그대로 담아서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날, 주일은 사실은 맥이 통하는 같은 뜻인데 그런 과정 때문에 달리 부르는 그런 것이 바로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다. 주일입니다. 주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으셔도 좋겠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같이 읽으셔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주일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됐던, 개인 여럿이 모여서 단체가 됐던 사람이 정한 날,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쉴 때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잘 쉬어야 된다. 바로 쉬는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날이 주일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처럼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복 주시는 날로 정한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르다, 차이가 난다,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전혀 다른 날이고 아주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스페셜 데이 그렇게 정하신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믿는 우리들처럼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 이 믿음의 거룩한 뜻을 그대로 품은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도 많고 일도 많은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떤 일을 즐기고 혹은 수입을 많이 벌어들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사람이 심취하면 잊어버려요. 네.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셔서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 사람이 만든 날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 멋대로 해도 되는 날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 멋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날이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차가 제일 많이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교통법칙이 생겨났습니다. 교통법규. 근데 이 교통법규 잘 보세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가 사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과속 안 하고 멋대로 운전 안 하고 그럼 그 법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반대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그 지키는 걸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 교통법규는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귀찮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아, 이런 법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거추장스럽고 더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그래서 그걸 어기면은 벌금도 많이 물고 심지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주일이 그래요. 주일을 믿음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되지만, 주일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선은 속사람이 복스러워집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친할 때,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 영혼이 잘 되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근데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됩니다. 주의를 무심코 빼먹으면, 주의를 노골적으로 빼먹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고갈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황폐해지고 실패하고 결국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주일은 그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좀 길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우주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도 주의를 잘 지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인 주의를 잘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주의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뭐가?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 그 주의를 지키는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지켜줘요. 그렇죠. 사람은 기왕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 애써서 모은 재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체면과 명예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은 어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된 사람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된 사람. 내가 아둥바둥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잘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대포, 미사일, 전투기,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수단,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게서 빠져나오거나 부서지거나 금가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킬까?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주의를 잘 지키는 생활이 내 믿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면요, 내 믿음은 점점 금이 갑니다. 점점 때가 묻습니다. 점점 기울어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믿음도 초롱성처럼 그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에게 영향을 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그리고 우리 서목사님하고 어디서 점심 식사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식당에서 큰 소리 내면서 얘기하는 게 유명하죠. 근데 원래는 공중 식당에서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 참 안 좋은 점이에요. 여하튼 근데요, 저쪽에서 식사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이, 아무개는 교회 나가더니 이제 일요일 날은 다른 건 일절 안 하고 교회만 가더라고. 아이, 아무개는 예수 믿더니 일요일 날에는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아는 사람은 성경은 안 읽고 못 읽어요. 예. 성경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안 읽고 못 읽어요. 글씨를 몰라서라 못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생활을 그들이 읽어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읽어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이 잘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읽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네. 교회를 모르던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알아요? 구원을 모르던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영원한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렇게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날을, 주일,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안 해요.
사실은 그것은 자살 행위보다 무서운 거고. 아니, 두 가지예요. 그날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해야 돼. 해서 전쟁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날이 되면 전쟁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안 해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막아주시고 채워주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쉬고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제 1960년대인가 그 즈음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싸웠거든요. 근데 아랍의 여러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크고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척 초기에,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된 나라거든요. 개척 초기에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은데 남부는 좀 개발이 되는데 서부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약속을 국가용으로 내렸어요. 서부에 가서 거기 살면서 말뚝을 박으면 그걸 그 사람 개인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또 거의 금이 많이 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서부에 가서 거기다 말뚝 박고 살면 그 땅이 전부 다 내 거래. 그래서 막 쉴 줄도 모르고 막 가서 거기다 도착하면은 너무 무리해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실패한 일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에는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성수주의를 한 사람이 너무 지쳐서 죽고 손해보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1년 하루도 쉴 줄 모르고 정말 무지랭이처럼 그저 죽으라고 일하다가 일벌레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게 인생이었는데,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일주일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놀라운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면 일단은 장애물을 버려야 됩니다. 전쟁도 우리가 지지 않게 해서 막 절대 놀 수가 없어. 전쟁을 어떻게 해놔? 무기를 어떻게 해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놨어요. 무기를 내려놨어요. 우리나라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 비해서 키가 작으니까 어디 이렇게 높이 뛰는 게 훨씬 불리하죠.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마침내 랭킹 1위가 됐어요. 높이뛰기. 근데 모든 운동선수, 특별히 육상 선수들 보면은 경기할 때 옷을 아주 간단하게 입어요. 팬티, 러닝 셔츠. 왜? 0.01g이라도 낮춰야 기록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었던 옷을 다 벗고 러닝 셔츠하고 팬티만 입고 뛰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고 믿음의 랭킹 1위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거추장스러운 생활의 옷들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오락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 내가 가고 싶은 모임을 내려놓고 안 갈 수가 있어야 돼요. 큰 돈이 벌릴 수도 있는 그런 꾸찌가 있어도 나 그거 안 할래. 차라리 손해볼래.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 난 그거 믿어. 이럴 수 있어야 주의를 잘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이 됐어요. 난파예요.
사람들이 해가 부서지면서 나온 조각을 잡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제법 웬만한 조각을 잡았는데 웬걸 꼬르륵 하고 막 빠져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금덩어리, 내 주머니 속에 금덩어리.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 얼른 주머니에서 금덩어리 다 빼서 바닷속에다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영원히 살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데 금덩어리처럼 나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것들 빨리 빼서 버릴 줄 알아야 주의를 잘 지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되면 여자들은 거울을 보지 말라 그런다고요. 거울을 보지 말라. 왜? 거울을 보면은 머리 흰머리가 보여서 그걸 뽑고 싶어가지고 뽑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에서 그럴 정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중심으로 지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예배드리기 위해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심지어 전쟁도 하지 말아라. 금쪽 같은 그런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천국 생활을 여기서 예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진 걸 나눠주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힘쓰는 것으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으십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 모든 전반에서 인생의 마당 전반에서 인생의 광야 전반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에는 막 안 좋은 소리도 막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도 거침없이 끼치고 그랬지만 아니야. 생활이 예배야. 생활이 예배야.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전 같지 않고 이제는 다르게 사는 거죠.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즐기며 엔조이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자면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인생의 광장 전반에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예배의 날인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인생의 광장에서도 생활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1889년부터 1893년 4년을 최신부 장관을 지냈어요. 근데 이때 그 케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한테 당신 최신부 장관 좀 해주시오. 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수도에서 꽤 거리가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가서 내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수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매주마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해리기 대통령이 아니요, 해주시오.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래서 매주마다 애들 가르치고 성수주의를 하고 오는 거 내가 허락하리이다. 그러니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관직을 받아들여서 4년을 했는데 무려 650번을 필라델피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1600만 아니 16만 킬로예요. 16만 킬로. 16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그건 뭐 절대적이라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내가 은혜 받는 내가 섬기라고 날려주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둘째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주일날 태권도 단을 따는 심사가 있어서 꼭 참석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아이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국회의원에서는 주일에만 심사를 한대요. 단을 따르면 국회의원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이 주일이니 교회도 가야 되고 태권도 단을 따라 국회의원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만 태권도 심사는 이번 주일뿐이니 한 주일쯤은 예배를 빠져도 괜찮을 거예요. 하더니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이한테 말을 하십니다. 너 태권도 다 못 따도 괜찮아. 살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걸 놓치면 우리는 망하고 죽는 거거든. 태권도는 못 따도 괜찮다. 그런데 참 고맙죠? 아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고스란히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전에 본 권순도 이 감독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성공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장관인데 이분은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임직하는 날에 취임하는 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대통령 취임하는 걸 거부했어요. 왜? 난 주일날 대통령 취임 안 합니다. 주일날 하는 행사에서 대통령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이고 하원인데 상원의원 의장인 애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 대통령 노릇했어요. 하루 대통령. 근데